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한다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이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희생을 따르는 거죠.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10아들이 한 부모를 못 섬긴다, 못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부모는 10자녀들을 길러요. 그게 사랑의 차이거든요. 10아들들은 부모님을 못 섬겨요. 근데 한 부모님은 10아들을 자녀들을 길러요. 그게 사랑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뭘까? 8절에 분명하게 사랑은 하고 딱 정의는 명확해요. 사랑의 은사의 한계는 다른 거예요. 사랑 말고 지식, 지혜, 예언, 방언 이런 건 다 은사의 한계가 있다. 무한한 게 아니고 사랑은 무한한데 은사는 유한하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인다. 피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뭘 믿어야죠?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아가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성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생명과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과는 주식 먹도록 이거를 먹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도록 하셨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또 생명을 얻었어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다고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8절 봐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배터리 CF 방송하는 거 보셨죠? 배터리 알카라인 배터리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사랑은 걸어가는데 이게 가다가 멈춰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말을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끝까지 가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만 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죄 많은 인류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내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들을 죽인다. 죄를 씻는다. 정결케 한다 이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찢기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면서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지요. 귀한 말씀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봐요.
은사, 그 밑에는 그 옆에는 은사입니다. 자, 예언도 패하고 가다가 멈춘다 패하고 그죠? 방언은 그 말은 그치냐? 예언은 피하고 예언은 성취되면 이제 그 할 일이 끝났잖아요. 예언을 해버리면 예언이 성취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신구약이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인데 예수님이 관한 복음이잖아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예언이 끝나. 완성이에요. 구속의 완성.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언은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피하고 방언은 그치고 지식은 피하리라. 피한다는 것은 유한하다 해서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피한다. 다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은 사랑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사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잖아요. 예언, 지식, 방언 이런 걸 유창한 것 이게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은사에 대한 그런 관점이에요. 내가 막 예언의 능력 또 막 방언의 능력, 지식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야 나 잘해, 나 이런 애 예언해, 나 이런 지식이 있어, 나 이렇게 방언을 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들이 핵심적인 게 없어요. 빵을 우리가 사러 가도 빵에 앙쿠가 없는 거예요. 가장 흰 빵, 맛있는 그 단팥빵 안에 앙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있고 예언하고 지식이 있고 방언하면은요 금상첨화요. 어머 너 참 예수 잘 믿구나. 잘 섬기는 친칠한 종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제가 두 날개하고 또 PBM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받고 은사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회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환자들, 성도들 어렵고 어려움다 환자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 근심걱정으로 찢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받고 상담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요 세 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줘요. 더 능력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주신 은사를 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베드로나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에요. 성령 충만하죠. 병 고치지요. 방언을 말하지요. 예언도 말하지요. 뭐 희한한 능력을 다 행해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복음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선물로 무장 영적 무기로 주신 거예요.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둘씩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삶에 우리 직장에서 나의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줘요. 우리가 참 믿음의 종이구나 훌륭한 종이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준 종들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엘리야 그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님 자기 선생님보다 엘리야보다 기적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게 갑절로 받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더 못하고 엘리사가 더 위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다 훌륭한 종인데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들이 대표로 예수님이 변호사를 올 때 나타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영 안에 띄어져서요. 다 보이잖아요. 네? 도점상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뺑뺑 돌려서도 다 저렇게 침략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눈에는 뭐요? 하늘 군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나중에 눈을 못 보고 다 체포해서 다 도단서 데려와서 잘 먹여주고 다 아름다워 다 보냅니다. 다시는 전쟁을 안 하도록 계셔버려요. 아니 많은 군대가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앞을 못 보게 해버리는데 앞을 못 보는 장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데려가서 야 나 따라와 나 따라가면 돼 다 데려와가지고 체포하잖아요. 다 죽인 게 아니라 먹여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잘 대주고는 보냅니다. 그럼 다시 오겠어요? 기겁을 할지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요. 사람들을 체포해서 포로로 잡아서 안 죽이고 보내주면요. 사람이 다시는 안 갑니다. 전쟁에 전자도 생각을 안 해요. 왜? 저 나라 가면 또 집보다는 두 번째 가서 어떤 우리 화를 당할지 모르는데 선을 베풀 때 다시는 전쟁을 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예언, 지식, 방언 패하고 그치고 패한다. 은사는 한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그것 때문에 도토고 기적이 내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사랑 안에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9절, 8절부터 9절에 또 말합니다.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그거죠.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분들이 예언을 다는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죠. 자, 100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알아. 하나님 보여준 것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만 예언하나. 온전한 것, 온전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건 누구요? 지금 우리 예언하고 이거는 될 것이다 그러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예언들이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딱 매듭을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하던 것은 패하리라. 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나 하나님 준 능력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뭐 영원히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안에 주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또 세워서 일하게 하세요. 이해가시죠? 자,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한다. 뭐 앞에 있는 거, 지식, 방언, 예언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린다. 이걸 잘 명심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자꾸 이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예수님을 재림하는 거 뭐 날짜 정하고 지금도 또 우리나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또 그 날짜 적어놓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뻥칩니다. 거짓말을 세게 사기치는 거죠. 시와 때 주님이 재림의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지만 아버지의 권위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단 징조는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
그 증거 우리 예수님 때가 더 가까웠구나. 끼어있어 경성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모기를 힘쓰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달려가야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가면 사랑이 식고 믿음도 약해지고요. 모기를 피해요.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대고 가요. 우리 예수님이 형주 혼인잔치 나오죠.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 결혼식에 이제 화인을 보내가 초청했는데 나 밥 갈아야 돼요. 나 장사 가야 돼요. 나 장가 갔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안 한다니까. 초청했는데도 안 와. 그럼 나중에 주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멸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 말고 초청받은 선택한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 부지랭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집을 채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잔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보세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덜 모이잖아. 안 모이려고. 말세가 되면 성경은 그대로 다 예언되는데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는데 모이를 힘쓰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 기도는 저녁 8시에 잊지 마시고 오세요. 저녁 8시 저녁 8시 기도입니다. 저녁 8시 잊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죠. 편할 때도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좋은 말씀,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그것도 사랑에 담겨있는 거예요.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들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멘.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이건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이 엄청 힘이 좋고 엄청 기가 살아납니다.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셈세무 이코르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좀 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죠. 그리고는 인원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셨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렇게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뭐 성경의 원리가 이런데 5월달 아니라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을 주셨어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배고플 때 뭔가 챙겨 먹고 추우면 따뜻한 옷 입고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고 병들었으면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약을 우리가 타서 먹듯이 그렇게 내 몸에 대해 챙기는 것이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돌봐라 이 말입니다. 남편도 어려움 당하면 아내도 그렇게 또 돌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 은혜가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한 몸이잖아요. 한 육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랑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권위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살아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가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은혜가 돼요. 서로 남편도 아내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요. 자, 계속 말씀 가겠습니다. 11절.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릴 때 믿음이 약할 때 은사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소화도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조금만 뭐 하면 넘어지고 삐지고 자빠지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 어린아이의 내가 믿음의 사람이 성인이 되었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신령한 영조에 늘었는데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징징징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고 나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뭔가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힘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으면 성숙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자꾸 이와 같이 약해져요. 어린 아이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이 하는 일들이 어린 아이 수준이에요. 젖먹이 수준. 다 떠먹어줘야 좋아하고 자기만 챙겨줘야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요. 밑에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내 스스로 먹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그런 사랑의 길 가지 말고 장성한 어른들처럼 장성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길을 실천하세요. 그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처럼 막 투정하던 이런 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받은 건 주님 영광 위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달려가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우리도 초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가보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막 돈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시몬이. 유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그래. 그 능력을 내게 돈으로 파세요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안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엄마 나도 저 능력 갖고 싶어. 뭐 돈으로 사는가 봐.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그릇 통로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뭘 살라 그래.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어주셔요. 사모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사모해야죠. 사모한다. 열심히 하나님 은사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2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희미한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예쁘게 거울을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는 청동 거울이요. 청동에 얼굴이 거의 비쳐요. 지금처럼 막 깨끗하게 우리의 모습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청동 거울 보시면 흐리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얼굴과 직대한다니까.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은사들 이런 것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형체가 있구나. 이런데 예수님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는 거예요. 직접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누구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대하여 보리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알지요? 나도 우리 주님 오셨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시잖아요. 그 누가 볼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기 나와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 로마 평정들 아니요. 십자가에 다 보는 거예요. 나타나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를 다 끌려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셔요. 백보자 심판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두 번째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영혼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죠. 죽은 자에도 부활해요.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 뭐 할까요?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사망의 왕노릇 합니다.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그래서 무저갱 없을 무자 동아리 동물갱 무저갱 아래 저갱 동물갱 끝이 없는 그 참 밑에 동굴로 빠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인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디로 가요? 영원한 세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주님이 나를 알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요. 생명책에서. 그래 영원한 세계로. 나도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죠. 부자가요 음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물을 적어서 손에 적어 내게 좀 적셔 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이 5명 있는데 세상에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죽을 이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음부에 오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희미하고 인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의 주님이 올 때,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죠. 나를 알잖아요. 얼굴을 보고 나를 인정하시죠.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나도 주님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끝으로 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은사하고 사랑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으로 선천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오늘도 희생하면서, 사랑으로도 오늘도 베풀면서,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덮어가면서, 용납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복음 앞에 오늘도 온전히 헌신하고 달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